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천천히 혼자간에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시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덧치는 바위 곧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인하신 아버지요, 2017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사는 아버지 우리들, 그러나 아버지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받아들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육의 본 모습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자녀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7년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입니다. 앞으로 12시간 좀 넘게만 한 13시간만 있으면 한 살들 더 먹습니다. 나이 먹는 게 두렵죠. 솔직하게 그렇죠. 저도 두렵습니다. 해놓은 건 없고 해놓은 건 없고 정말 들었습니다. 여기도 개척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설립 예배드리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성전은 없고 또 정말 답답하고 답답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거 다 보내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정말 새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정도의 말씀을 합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에레미야에게도 오늘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말을 하냐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강대국돼가지고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합니다.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포로가 되어야만 하겠는가? 이게 바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왜 이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맞아야 되는 거? 어떤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터지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목숨을 걸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완악합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완악합니까? 라고, 그들은 왜 악의 승리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대답. 자, 우리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9면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 구약입니다. 107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1079면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인들이 하는 것을 보지.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에레미야에게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는 에레미야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질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좋은 금그릇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빼놓고서 나는 무엇을 했나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불평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에레미야가 회개를 했듯이 전했듯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게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공의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공의를 무너뜨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본문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겠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 진흙상정으로 하나의 기 있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의 진흙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전적 뭐예요?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진흙은요 토기장에게 그릇은 토기장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조주에게는 창조주만의 자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토기장에 그 주권이 있고 토기장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릇이 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방법 다윗처럼 되면 됩니다. 그는 나와 뭐예요?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합한 자. 합한 자는 뭐예요? 결국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를요 버려야 된다. 그게 부활의 신앙.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인간은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에 예배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국률의 그릇이 되게 된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택함 받은 그릇이 바로 국률의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게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일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9장에서 31장 보면 부자와 뭐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때 부자는요 세상에 있을 때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즐겁게.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나날을 보내며 나날을 보내면서요 또 지옥 그 불토등에서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나사로는요 세상에서 진짜 어떤 삶을 살아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요 아브라함 품에서 살지 않습니까? 누가 더 나은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자신이 질그릇이 되었다고 자기를 만든 토기당에게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요. 그 그릇을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큰 그릇이고 아름다운 그릇이 보기는 좋죠. 그렇죠? 큰 그릇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바라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70이면 강건하면 70이면 80.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으면 보화가 담아요. 그 보화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면, 부활의 신앙을 담으면 정말 십자가의 나 속에 내가 죽고 내 속에 누구?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고요. 아무리 값진 보석 같은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금은 보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그릇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약과 같은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 모습은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2017년 돌아갈 때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누가 보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내 모습 속에 행복한 건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내 속에 보아가 없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속에 금은 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꼭 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25절부터 보면요 호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고멜과.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혜는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은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할 말이 없다는 세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국민의 그릇이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민의 그릇이고 우리는 뭐예요? 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진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호세아 그리스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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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결혼하는 후에 품행이 좋지 않아요. 품행이 안 좋아서 단정치 못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 낳은 딸 아이의 이름이 호세아가 그 아버지, 딸을 낳은 그 아버지, 호적상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노암이라고 합니다. 노암. 이름을 지었냐, 노암이라고. 그 이름의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자기 자식 아닌 노암이를 사랑하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여겨 사랑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 노암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 첫 딸, 제가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었다 그러죠. 첫 딸 이름이 로르하마예요. 로르하마.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사랑,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아니한 자, 그게 루함이야고, 루함마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여기는 자가 루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능력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데 너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너를 네가 사랑하라고.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 이 편에서 보는 편에서는 이 백성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갖다가 새롭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새롭게.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지만은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았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이방인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맞죠? 그리고요, 행위인 율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613개라는 그것을 붙들고 이것만 붙들면 내가 뭐라? 구원받는다. 내가 213개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행위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부활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는요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이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오히려 뭐예요?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누가?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부딪히는 돌이 누구예요? 돌이 예수. 예수를 부딪혀버리니까 그들이 깨져야 되는데 그들이 피해버린 거라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받지 못하게 됐고요. 선택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내가 학식이 있고 없고 따지지 않고 내가 몸이 좋든 내가 장애인이든 건강하든 간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이런 자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또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하신 이유와 속히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멸망.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다고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남은 자는요 히폴레임마라고 구루투기를 말하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나무를 자른 밑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구루토기라는 것은 나무, 베고, 남은 밑둥이를 말합니다. 자,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중간에 우리 하나가 있죠. 우리에게 씨라고도 표현합니다. 27절에 끝절 보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구원을 얻게 단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구원을.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실한 신앙을 지닌 매우 적은 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실한 신앙과 완벽한 신앙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이 없습니다. 그냥 독실한 신앙.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은 자라 할지라도,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부활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는 다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 지었다면 죄로 인해서 당연히 뭐예요? 멸망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를 세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을 뭐예요? 홍수로 다 휩쓸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는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살지는 몰라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진멸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0명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의 맞잖아요. 죄인이면 죽여야 된다는 걸 맞잖아요.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다 없는데 이 100명 중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남겨두시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두신 목적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10년이 들어도요, 종자는 먹지 않는 게 용사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보면요,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옛날에는 그 땅이 없으니까 뭐래요? 화전민이라고 했죠. 풀을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됐어요. 몇 년 동안.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한 4, 5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한 사람 한씩 죽어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서 그곳에 어떤 굴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씨 종자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사꾼은요, 종자는 절대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 무엇을 묻져요? 농사를 못 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 분명히 10년이 들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래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래의 예수, 내가 내일부터 2018년이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깨달지 못했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토기장에 무엇을 만들었지 내가 진정 귀한 그릇이 온될지라도, 천한 그릇이라도, 개밥급이라도, 깨진 그릇이랄지라도 내 속에 무엇만 담으면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만 담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늘 겸손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